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 왜 미워하는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시므로 세상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준 말씀이지요.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것을 사랑합니다. 대신에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미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기의 씨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씨,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세상이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곧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리하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미움받음은 미움받는 자기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됐습니다. 것이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주님의 말씀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이 세상을 살면 주인이신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으니 주님께 속한 종된 자기 자신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필연적이고 당연하다는 인식으로 이 세상에서는 받는 박해와 고난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라는 확증을 보는 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은즉 그 말씀을 받았을 마음에 잘 믿음으로 잘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죠. 믿었으므로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겁니다. 지켰다는 말을 믿어서 마음에 저장하는 거니까. 너희 말도 지킬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사역의 대상은 또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제자들도 성도들은 우리도 우리의 사역의 대상도 사랑의 대상자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근데 이제 수가 적겠죠. 그런 들을 끼는 사람들이 듣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외로운 거죠. 대부분 바글바글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려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21절 앞부분.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 여기서 내 이름을 두 가지로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란 뜻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주장해가지고 제자들 주장에게 다 잡아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1절 뒷부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을 하리니 그런 말이지요. 제자들, 성도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품고 믿고 있는 자들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일을 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한 까닭이에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예수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고 또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예수 자기를 통하여 보여주었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였으니 이제는 자기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은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한 이 말씀이 왜 그러냐면 예수 자기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도 이 부분이 약해. 그냥 사람으로 봐버리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것을 못 봐. 그냥 겉에 것으로 보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로 하여금 자기 말을 하게 하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그 일을 내 안에서 하고 계셔서 내가 아버지의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자유자작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신은 그대로 받아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자기 안에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계신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사람,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그리하단 말이에요. 그 수는 물론 적지만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아니야. 59절 다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다 알고서 다 보고서 그대로 그것을 행함으로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아들이 할 일이에요.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 생명을 받은, 아버지 씨를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그 씨로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씨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전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살고 그것이 자기 마음이 됐으니까.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또. 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일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이. 그 다음에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도 못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람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런 말이죠. 다시 환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자기 안에 계심을 이미 보여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런 말이에요. 즉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는데도 알지 못하고 미워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 보여줬는데 미워하고 잡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여줬는데도 못 보고 안 보여줬다고 그러고 또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 영의 일을 몰라. 전부 다 육신의 눈으로 봐야만이 그거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그뿐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영이 있고 천국 있고 내세가 있고 그래. 말도 안 돼.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이라는 건 모르고 육체가 전부야. 예. 저 불신자들인 세상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고 밑에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잖아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죽으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은 보면 죽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죽어야만이 그때 육체를 벗어버려야만이 날 볼 수 있어. 그런 말이야. 영의 세계를 알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 그래도 역시 똑같이 나옵니다.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분명히 말씀하니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로는 못 봐.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왜? 영이거든요. 육체는 뭐예요? 영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육체예요. 이게 그림자 같은 거라고. 육체는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인 사람들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는 게 뭐냐면 그게 육체 삼라만상 자연 만물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계시한 거거든요. 자연 만물은 그걸로 통해서 가만히 그것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모르니까 또 성경을 써줬어. 근데 성경을 써줬는데 또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또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또 해줘도 또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잖아.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육체로 입고 오셔가지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나를 보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잡아 죽여보잖아. 못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성령이 자기 속에 싹 들어와 버려야 돼. 그래서 가르쳐줘야 돼. 그때야 써야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가지고 마음에다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속으로 쏙 성령이 들어와. 근데 그것이 뭐야? 테레오야, 테로, 샤마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마음에 간직하고 간수하고 있는 사람. 소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쏙 들어오셔서 그제서야 뭐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가르쳐주면 그제서야 하는 거야. 그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이치로 깨달아 알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거든요. 예.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이치로 생각해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그렇게 한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나 25절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논리와 이치로 깨달아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논리입니다. 위에서 앞에서. 하지만 사람이 비록 논리와 이치를 따라 판단하여 알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율법에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거기 그 말씀 밑에 다 찾아놨잖아요. 시편 35편 19절, 시편 69편 4절, 시편 109편 3절에 나와요.
보십시오.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시편 35편 19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부당하게 원수로 생각하고 까닭없이 미워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복음자라고 특별히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아. 그거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잡아 죽였잖아.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 다음 시편 69편 4절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야. 어마어마하게 많아.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야. 권력 있는 사람들이야. 세력을 잡은 사람들이라고.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무 빼앗지도 않고 강탈하지 않고 취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물어주게 됐다 이 말이야. 아주 너무나 억울한 일이 많을 당연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려면 손으로 악을 지키려면 되게 손해보는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때 엄청 열받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잘 믿음으로 견뎌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09편 3절에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아무 이유도 없어. 부당하게 미워하면서 부당하게 까닭없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공격하면서 미워하면서 힘들게 하고 박해한다니까요. 핍박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봐라. 그리고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 예수를 미워할 것이니 결코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밑에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나오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는 뭘 갖다 말하냐면 명령을 집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명한다면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앞에서도 나왔잖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안 보이는데 있다 그래. 그렇게 얼마나 미련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 영이시니까.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 지혜하고는 정반대가 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이 세상 지혜 즉 육신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지금도 싸우잖아. 뭐 진화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 신은 없다 그러면서 잘났지.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 지혜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예요? 세상 지혜로 생각하면 전도처럼 미련한 게 없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없는데 있다고 말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또 아들이라 그래. 저런 멍청한 개들이 우대쪽 바보 같은 사람들 가장 멍청한 교회 다니는 사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왜 그래? 세상 지혜가 가득해서 그래. 그래서 전도하는 거는 그렇게 미련하게 보여. 네. 전도는 다
신령한 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영의 그것이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실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거고 육체를 말하는 거고 정반대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에 있어서는 육체가 실체고 육체가 진리야.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육체 이런 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응? 실체는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셔. 실체시잖아.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 참이니까 실체잖아요. 그러니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실체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전한 것이니까 미련한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영적인 것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 미련한 것을 세상 지혜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완전히 영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자들 성도들 우리가 예수께서 일러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간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다 나눴잖아요. 앞성경 말씀에서 되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여 거주하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실 것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아는 일은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6절 밑에 나오죠.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가만히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숨겨져 있잖아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자연 만물을 보여주는 모든 것 속이 있다는 거야. 속이. 그것도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11장 40절 절에도 나오죠. 남을 구제하려거든 속의 것으로 구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속의 것. 그 속의 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진리의 성령 보이사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니까요. 구원의 그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말도 이것을 세상 것으로 가르치려고 천국 복음을 애를 쓰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해. 근데 아니야. 성경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을 하면 안 돼. 아니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성령께서 가르쳐준 그대로 전하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들을 게 없는 사람은 못 들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을 게 없는 사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와가지고 그냥 뭐 만들어내려고 그래. 근데 아무리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 교회 다니게 해도 결국 그것밖에 못 산다니까요.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하나님 하신다니까. 그 일은 우리는 나팔에 불과해. 예.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는 말이에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즉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다 미련하게 보이니까 안 받아. 그걸 아무리 말을 해줘도 깨닫지는 못해. 결국 노력은 많이 하고 수고는 많이 하는데 결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이는 그것들이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게 하는 그런 전도 방법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런 말이야. 이 말은. 또 그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왜 성령 안 받았으니까 영적인 걸 모르지. 그러한 일이 뭐예요? 영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사람은,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그가 틀렸니 어쩌니 저쩌니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6절 이 말씀을 붙여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아무도 없어. 그러나 우리가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돼?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백이란 말이에요. 진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래서 쉬워.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썩 간수하고 있었는데 그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가지고 다 자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딱 되는 거야.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는데 바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잖아.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뭐라고 그래 성경에? 마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요. 마음은 영인데 율법은 돌배색이고 먹으로 정의에 쓴 것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면 율법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외식하게 되는 거야. 문자를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거야. 그것이 연극하는 거잖아. 연극배우가 그러잖아요. 연극 대본 문자 글자를 그대로 보고 말과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근데 진짜가 아니잖아. 진짜 마음을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외식이 되는 거야. 연극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 받아. 다 거짓이잖아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 것만, 하나님 마음으로 산 것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으니까 그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게 너무 쉬운 거야. 자기 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인데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하고 싶은 건 하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야. 근데 완전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꽉 채워야지 끝까지 완전히. 그것이 성화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던 때부터 항상 함께 있어 나의 모든 일을 보고 듣고 안 제자들인 너희도 증인이니 증언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시작 공생 시작 때부터 계속 함께 있었잖아. 공생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잖아. 그러나 계속 함께 다니시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입고 함께 거닐면서 뭐예요?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다 보고 들었잖아. 그러니까 증인이잖아 벌써. 너희들은 증인이니까 증언할 거예요. 당연히 증언하게 되죠. 사람이 어떻게 돼? 보고 듣고 말하는 거 뭐예요? 그대로 말하게 되지 않아요. 사실대로. 아니면 안 하면 그건 거짓말이지. 주님과 함께 한 자들이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말이에요. 말씀으로 함께하고 기도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잘 저장하고 잘 간직해서 그것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